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동굴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큰 영광을 위한 터널임을 믿고 오늘도 깊고 끝없는 어둠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통해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민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을, 온 세상이 우리 교회가 주님과 동행함을 알게 하시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단지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고난 속에서도 영광의 날을 바라보시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와 이 올무를 놓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회당에 있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앉는 의자, 이 카테드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모세의 자리,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선생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라고 그들의 직분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다. 이 서기관은 이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에 뛰어난 사람들을 이 교사로 세우면서 그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찾아오다가 오늘은 누구와 함께 온 것입니까? 자기들 중에서도 이 말씀에 뛰어난 이 서기관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계속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3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의를 주신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3장 3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끊임없이 찾아와 자기와 반대하고 어떻게든 자기를 시험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라고 오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키고 행하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키고 행하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23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제 또 무거운 짐을 묶었다라고 할 때 이 무거운 짐은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사람은 그 말씀을 감당하기에 쉽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 유대인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 또 다른 그들의 전통과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신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했지만 오늘 23장 4절에 보면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지 않는 말만 하는 교사였습니다.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비유죠. 우리도 한국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이렇게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는다. 이것은 얼마나 그들이 이 행위에 있어서는 소극적이고 움직이지 않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교회 목회자가 있는데 말을 너무나 잘합니다. 설교를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알 정도로 말뿐인 목회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앉아서 속으로 저 사람 말은 다 맞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이다 한다면 정말 많은 성도들이 실망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뿐이겠습니까? 만약에 말뿐인 성도이고 말뿐인 교회이라면 세상도 그 교회와 성도를 보고 실망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하는 진리에 대한 말들, 우리가 잘 아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 너의 말이 맞다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혹시 우리를 향해서도 말만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향해서도 저 사람의 말과 행위를 본받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말은 지키고 행하지만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그런 교회가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으로 시작되어 사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던 자가 바로 나 예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신의 삶으로 그 말씀을 완성하시고 보이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완성되기를 기도하는 아침 기도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뿐인 교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23장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모두 바라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말뿐이 교사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인정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것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인정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 구절을 적어놓은 그 경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옷에 단 그 수를 최대한 사람의 눈에 띄게 넓고 길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문을 이야기하면 경문이 뭐라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노트와 같은 것이죠. 근데 그 노트를 들고 다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 노트를 엄청 크게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엄청 화려하게 꾸민 것입니다. 멀리서도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는구나. 이 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사람으로 하여금 언제든 이제 돌아다닐 때, 행동할 때 그 옷에 달린 그 술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경문과 옷술은 넓고 길게 하지만 그들은 정작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했고, 이 랍비라 뜻은 그대로 이제 지역하면은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의 표현으로 이제 나의 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또한 이 랍비를 이제 극존칭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이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내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표현으로 이 랍비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최고의 호칭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경외가 사람을 향하자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 동기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기뻐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을 의식해서 말을 주의하고 행동을 주의하고 내가 더 멋지고 화려한 옷과 치장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보기에 그것이 이제 시험 들지 않게 겸손히 살아가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사람만 될 때에 바로 오늘 이 서기관과 같이 사람이 보기 좋은 행동만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만 사람들은 그때만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24시간 365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사람이 보나 보지 않으나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만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일 때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사람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행동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는 다르게 사는, 오늘 서기관과 같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아버지를 만나고 또한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고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고 국민은 지도자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마라, 너희는 지도자가 되지 마라,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랍비에 대해서 아버지라 불렀던 그 시대의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너희의 선생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시다. 너희의 지도자, 인도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장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의 스승이, 너희의 인도자가 누구냐? 바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선생이시고 아버지시고 지도자이신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11절의 말씀처럼 가장 큰 분이시지만 가장 우리를 섬기는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가장 낮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오신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때 우리는 말만 하는 신앙, 말뿐인 믿음이 아닌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24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교사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하여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과 지식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지만 그 삶과 행함에 있어서는 인정받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인정을 좋아하였기에 하늘님을 놓치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그들의 말을 지키고 행하지 않는 외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행교회 성도와 우리 모든 교회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말이 삶이 되고 말씀을 행함으로 완성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자신이 하신 말씀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이루심으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중간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옳은 말을 하고 틀리지 않은 말을 하는 데는 빠르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더디지 않은지, 우리가 아는 지식을 우리의 삶이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교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또 여러 가지 장소와 또 프로그램과 또 물품들을 구입하는 이때에 이를 위해 쓰는 교사들과 또한 교역자들과 봉사자들을 위해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또한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과 수술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보다 나의 삶이, 나의 지식보다 나의 순종이 더 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뿐인 목회자에게 교회와 성도와 세상이 낙심하는 것처럼 말뿐인 교회와 성도에게 세상이 얼마나 낙심하고 시험에 들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디고 순종과 행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민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경고 앞에 우리가 말뿐이지 않은지 지식뿐이지 않은지 옳은 말 틀리지 않은 말은 너무나 잘하지만 정작 삶의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말보다 삶으로 지식보다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함으로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삶의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여름 수련회를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이를 위해 쓰고 분주하신 우리 교사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한 봉사자들을 주께서 모아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여름 사역을 통하여 또 힘을 얻고 또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번 여름 시즌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합력하여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로 병들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병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자녀 언약의 자손들이 반드시 언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배우자, 자녀들과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부모님들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정신의 연약함으로 치료받고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고난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날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